네, 오늘 본문은 요셉과 형들 이야기 가운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지요. 요셉이 극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아마도 유다의 유다의 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베냐민을 향한 형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요셉은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하였던 것처럼 베냐민을 미워하진 않을까?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나를 만져왔던 것처럼 형들 가운데에서도 변화를 일으키셨을까? 그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요셉은 형들 가운데 흔히 이야기하는 은잔의 테스트를 하였고, 그 은자의 테스트 가운데에 베냐민은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위기에 처한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유다의 말을 듣자마자 요셉의 감정이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형들이 이렇게 변했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 가운데에서도 일했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갑자기 요셉이 감정이 폭발하여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4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잘리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막 갑자기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물러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통곡이 얼마나 컸던지, 비록 그 요셉의 앞에서 물러났지만 요셉의 울음소리를 바로의 궁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요셉이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막 우는 모습을 보는 순간 형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 갑자기 총리가 왜 울지?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울지? 하니까 요셉이 자기의 정체 형들 앞에 드러내죠. 형님들,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형들이 상황 파악이 안 되죠. 어떻게 상황 파악이 되겠어요? 전혀 예측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상황인데 말이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이 요셉인 걸 더욱더 밝히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갑니다. 얼굴을 살펴보겠지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여기서 요셉이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까닭이 뭘까요? 형들 앞에, 형님들, 그때 형님들이 나 팔아넘겼잖아요. 그때 형님들이 팔아넘긴 요셉 이렇게 잘 성공해서 이 앞에, 형들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형들의 지난날의 과오와 잘못을 들춰내기 위해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겼습니다, 형님들이 판자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형님들은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도 전혀 와닿지도 않고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도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신이 요셉이 맞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형들은 자기의 애굽의 총리 앞에 자기 형제에 관해서 두 번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 이야기를 할 때 언제 이야기를 하냐면 맨 처음에 요셉을 만났을 때, 애굽의 총리를 만났을 때 자기의 신상에 가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은 없어졌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같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요셉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유다가 베냐민을 변호하면서 이제 베냐민마다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말 가운데에 그의 형제는 죽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즉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애굽의 총리 앞에서 단 한 번도 아직 요셉이 살아있다거나 요셉을 형들이 팔아넘겼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요셉을 팔아넘긴 것은 요셉과 형제들만이 아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란 말입니다. 즉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려 함이 아니라 나 요셉 맞아요, 요셉. 형님들 당황하시겠지만 요셉 맞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형님들이 그때 나를 팔아넘겼잖아요 라고 요셉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인도하심이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막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자기 아우 베냐민을 이제 안고 웁니다. 얼싸안고 울어요.
얼마나 안고 싶었을까요? 베냐민을 안고 오니까 베냐민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 형 맞구나, 우리 형 맞구나. 그래서 베냐민도요, 요셉을 안고 웁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요셉과 함께 입 맞추고 울고, 그제서야 형들이 정말 요셉이 맞나? 하고 요셉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스토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떠세요? 참, 이제서야 모든 것이 다 원상복귀, 아니 그 이상이 됐다는 느낌을 우리는 갖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의 일을 겪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는 장면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창세기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합친 것보다도 요셉의 우는 장면의 묘사가 더 많아요. 정말 요셉은 눈물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눈물이 많은 편인데 눈물 많거든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같이 눈물이 많은 사람으로서 심정적으로 참 동감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요셉의 눈물을 성경에서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을까요? 요셉이 참 마음이 이렇게 유약한 사람이야, 감정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적어놨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요셉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창세기가 요셉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적어놓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상황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클라이막스가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눈물에 대한 기록을 많이 적어놓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까닭은 무엇이냐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분으로 드러나는가, 즉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표현하는 너무 강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시는 눈물이 없겠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존재로 드러나는 분이시냐면 눈물을 닦아주는 존재로 등장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요셉이 결국엔 눈물을 많이 흘리지만, 물론 이때는 기쁨의 눈물이겠지만 눈물은 많이 흘리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그 눈물을 다 위로해 주는 분 아닙니까? 우리들 역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려요. 여기 계신 많은 성도분들 실제로 그리고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립니까? 제가 시편의 구절 가운데에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어떤 거냐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유리함의 날들이 주의 앞에 계수되지 않았나이까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고통받음으로 말미암아 흘린 눈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하나님 주님의 병에 담아서 한번 재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나의 아픔을 아실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내 마음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아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앞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들을 흘립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때로는 통곡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많이 더 울어야, 하나님께 나에게 눈물을 얼마나 많이 더 가져가야 내 마음이 평안함과 위로함을 얻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가 많은데, 실상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겠죠. 우리는 무엇의 위로를 받고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진짜로 우리는 왜 위로를 받는가? 제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흰 세마포옷을 입을 때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새벽 강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결국엔 요셉을 위로한 것은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지만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이 그의 목적이었고 그의 위로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잘 살았다, 이제 총리가 되고 모든 관계들이, 인간적 관계들이 다 회복되고 이러니까 뭔가 마음의 위로함을 얻지요. 그렇지만 사실 성경이 정말 요셉 이야기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는 것인가?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사실은 절정이 담겨있는 이 말씀, 그냥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너무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은 요셉의 형제들이 엄청 두려워했거든요. 안 두렵겠습니까? 팔아넘긴 자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냐면요, 이때 부둥켜 안고 울잖아요. 근데도 두려움이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인 야곱이 죽자 다시 두려움에 떱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다시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우리 동생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들에게 해코지를 안 했는데 아버지가 없으면 이제 우리들에게 해코지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다시 두려움에 떨 정도로 이 형들은 지금 두려워해야 마땅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요셉은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날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문장, 이 말 가운데 말을 묵상하면서 저는 새로운 점을 하나 오늘 주님께서 깨닫게 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빠지는 오류에 관련된 말인데, 여러분, 우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요셉을 좋게 보는 경향들이 남아있는데, 제가 질문해 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다 요셉처럼 되길 바라는데, 질문해 보면 요셉이 자신이 총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사용한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요셉을 잘 나가게 하기 위하여, 소위 성공하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우린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 이야기 가운데 답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에선 교묘하게 이 함정에 늘 빠져요. 뭐냐면 하나님이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요셉이라고 치면 요셉을 총리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존재합니까? 소위 성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나의 삶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말이죠. 우리들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무엇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들 이것 가운데에 앉아서 기도하는 수많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소원을, 나의 바람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닙니까? 과연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경우가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도 요셉에게 이 사실 알려준 거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결국에 형제들을 만나면서 요셉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결국엔 모든 상황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쓰임받는 자로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형제들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구나 라고 요셉은 그 믿음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이 상황을 해석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의식이 우리들의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잘 돼야 되니까, 나는 안정과 평안을 누려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고난을 찾아왔을 때 그것을 못 누리게끔 하고, 그것을 나에게 주어야만 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사용을 받는 자입니까? 요셉 이야기는 사실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되게 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은 자들,
여기서 후손이라 하면 남은 자들인데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후손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사실은 늘 이야기하지만 총리가 안 됐어도 괜찮아요. 총리가 안 됐어도 괜찮다고요. 하나님께 쓰임만 받으면 괜찮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일 아닙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소망합니까? 한번 우리들의 삶을 곰곰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저의 삶 가운데서 제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기도 나쁜 기도는 아니겠지만 뭐냐면 그 순간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하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줬을 그때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준비하는 그 순간에도요, 단순히 저의 기도는 해결해 주세요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너무 얄팍하다 라는 마음과 동시에, 그럼 이제 말씀을 준비하니까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고통이에요. 사실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치독키도 자기중심적이고 치독키도 이기적인 나를 다시금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왜 계시죠?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나를 결국엔 총리 삼기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라는 인식이 저의 마음 깊은 곳에 너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음을 바로 어제도 말씀을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발견하는 나를 보니까 너무 연약하다. 근데 동시에 이게 너무 어렵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들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요,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땅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가? 요셉의 관점이 꼭 그렇잖아요. 요셉이 자기 자신에게 침잠되어 있었으면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지난날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모든 원통함을 아시고 이렇게 원수 갚은 날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요셉이 만약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형들을 만난 이 일이 똑같이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 마음 속상함 풀어주려고, 나 서운함 풀어주려고, 나 억울함 풀어주려고 형들을 내 눈앞에 보내셨구나. 형님들, 똑같은 말인데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나는 요셉이라. 이 똑같은 말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게끔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형님들, 요셉 여기 있습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 여기 있네요 라고 얘기했던 말이 아닌 까닭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7년 흉년 다음에 흉년을 허락하셨을까? 아직 흉년의 때가 남아있는 그때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곡식을 사게끔 했을까? 요셉은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지만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왜 보내셨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요셉의 말은 단순히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정말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요셉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묵상한 거구나. 내 인생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했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묵상하면 그 다음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를 묻게 되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 일을. 우리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요셉이 총리됐네? 요셉이 힘들었는데 위로함 받았네? 하나님, 나에게도 13년간의 고통의 시간, 이제 요셉이 30살 때 총리되고 9년이 지난 다음인데, 총리됐을 다음부터는 그에게 육신적인 고통은 없었다고 하면 13년간의 고통의 시간, 그리고 마음의 억울함을 갖고 있었던
21년간의 그 시간 가운데, 22년간의 그 시간 가운데 그새 마음 가운데 쌓였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했던 것 준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억울함, 이 분함, 이 섭섭함들 하나님 씻어내 주세요. 언제쯤 씻어내 주실 것입니까? 하는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아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내 삶에 다가온 고난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끈히 이겨낼 힘이 생기더라고요. 결국에는요,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내 눈앞에 사라지길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어려움이 날마다 내 눈앞에 사라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이 이러면 평안하고 환경이 이러면 불안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좋은 환경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나의 삶이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정말 하나님으로 왕으로 섬기는 자의 태도인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인데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그리고 나를 총리 삼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 일은 단순히 나 개인을 위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난,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놓였던 것이요, 제가 총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놓인 것이니,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하는가 아닌가, 총리가 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순종하는가 아닌가, 성실하게 그 뜻을 물으며 순종하는가 아닌가임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정직하게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쓰임받는 자로 존재합니까? 아니면 나의 안락과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로 존재합니까?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앞으로 나날들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세상에서의 무엇인가가 주어지고 갖게 되고 어떤 위치와 자리를 차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의 평안함과 기쁨이, 안식함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